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이 담대함이에요. 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고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도마가 참 인간적인 사람이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네.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시절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네, 우리 민족의 영성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십니까? 과거 경상북도 영주라는 데서요. 네. 비가 자주 내려갖고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네. 그 시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갖고 이렇게 파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퉁 하니까 뭐가 퉁퉁퉁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커다란 불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얼른 가끔 그런 일이 그 동네는 있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걸 얼른 하다가 이거 국보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들 편으로 보살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목에다가 염주를 했는데 그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가 계속 찾다 보니까 이분이 김수로 왕의 아내 허황옥하고 관련된 도마가 아닌가, 신약 성경의 도마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럼 이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김수로 왕 묘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네, 물고기 문양이 계속 다 있고 십자가 문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국사를 가봤어요. 불국사에서 출토되는 것들도 십자가가 기와장에 많고 또 어린 아이를 아는 엄마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불교에 없는 거죠. 왜 이것이 있느냐? 그래 추적해 봤더니 예, 결론은 이분이 책을 쓴 것은 도마사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마사도가 전승 기록에 의하면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로 표현하면 아율타국이라는 곳에 가서 공주를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개종하게 되고 황제가 개종하게 되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그 딸이 건너온 곳이 가야국이고, 예, 그런 건 뭐 정설이고 역사니까요. 그런데 들고 들어온 것이 불교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것이 흘러내려갔고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는 신묘한 도가 있다. 풍류도라는 게 있다. 예. 유교 불교, 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신묘한 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제목이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풍류도. 풍류도가 뭐예요? 바람도. 바람이 누구십니까?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건 어찌 이 나라가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충만한 복음이 그렇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서 인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여기까지는 늘 무역로가 열려 있었으니까. 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나라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였고 국제교류가 과거부터 많은 나라였어요. 한 명이 연약하였다가 담대해지니까 복음이 정말 땅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집니다. 그래 복음 앞에서는 주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만났느냐? 살아계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네. 우리나라의 뭐 도마사도 연간이나 풍류도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그냥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세요.
천국 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통하여서 얻을 것들이 많아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알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 십자가라는 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해집니다. 더해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담대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35절에서 39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게 하는. 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다니엘처럼 좀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못 알아차리면 인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약속받고 기도하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인내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축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습관들이요, 특히 물질 문제나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서 막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부분들은요, 잘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갖고 내려오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속에 악함과 게으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막 간절히 막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스스로 거절해요. 내려오고 있는데 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응답이 축복으로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세요,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세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는 것처럼 감사하면 100을 받고 1000을 받고 10,000을 받는. 근데 그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꼭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음부터 응답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응답이 왔는데 자기들이 잘했다고 돌변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 교만이죠. 어떤 교만요? 아픔이에요, 사실. 도마가 이런 습성들이 있었어요.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성격이 습성이 얌전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이러한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영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금식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중보기도 하는, 올 한해 남은 시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생기, 영적인 에너지를 안 뺏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기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산기가 여러분 속에 딱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오늘처럼 구름도 끼고 해도 뜨고, 그러나 늘 태양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구는 그것을 돌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구름 끼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바로 배신하는 그런 어떤 배신의 인생들이 되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배신하냐고. 응답 받고 나면 배신해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인 것이고 감사가 축복인 것이고 순종과 감사가 합쳐지면 믿음으로 굳센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담대해지죠. 전전전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30배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배 받으셔야 돼요. 30배 받으시면 이래야 돼요. 내가 무언가 부족합니까, 주님? 이삭처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왜 부활의 권세는 온 우주를 다 살리는 권세인데 나에게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많은 용어 중에 하나가 마귀는 언어 플레이를 잘하는데요. 신학대 안에 이런 거 심어놨죠. 네. 오랫도록 목회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보양을 잘해야 되니까 금식하지 마 이렇게. 실제로 뭐 교단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교단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네. 한 20년 그렇게 했더니 그 교단 전체에서 계속해서 폐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으로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해야 돼요. 또 어떤 교단은 이랬죠. 지금 부산 가서 이번에 또 아는 사실이고, 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는 신약 성경 때 끝났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럼 태양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태양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매달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바울 사도가 오죽 답답하면 이제 온전한 자 된 너희들 정말 마음을 열고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요 말년에 대단히 외로웠어요. 여러분 95개의 신앙개조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교황청을 무너뜨리고 개신교가 스타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큰 일을 했지만 종교개혁자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외로웠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험난한 가정 중에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형식과 율례들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행함도 해야 된다. 이제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율법처럼 연결이 되어서 종교화 되어버리고 형식화 되어버려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중세가 핍박했다고 중세시대가 가난해졌다고 믿으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들도 한두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믿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돌아가실 때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은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교육받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잖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술 먹어도 구원이야. 마약해도 구원이야. 살인해도 구원이야. 하물며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있는 그 도시의 방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인 것일까? 선한 것들이 막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맞잡았기처럼 동시에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보혈과 부활이 복음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이루듯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개차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해석해버린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행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은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행위록은 여러분의 직접적인 천국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뭐합니까? 전부 다 아주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성전, 천국의 성전 문지기가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그런 건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전용 멘트인 것이지, 부흥회 때 전용 멘트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 가고 성전 문지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영광은 해의 영광에 있어야 제 마음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구를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한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소수민족에게 살해당할 때 살해당하고 노트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개종을 위하여 목숨마저 내려놓습니다. 훗날에 그의 아내들이 변화되어 그 부족 전체를 다시 전도하여서 통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통으로 들고 열방을 통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존 낙스가 기도할 때 메리 여왕이 존 낙스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통하여서 밤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 했어요. 기독교회를 핍박하니까 아일랜드가 잉글랜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계속 기도하는. 근데 그의 기도문을 보면 막 혁명투사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힘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래. 오늘날 우리들의 심정도 같은 거예요. 가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놓지만 마음을 다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역사적으로 부름받아갖고 사역하다가 먼저 가게 되면 삼배옷 같은 거 그런 거 돈 들여 사지 말고 양복 깨끗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벌 입혀가지고 그냥 화장시키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그 앞에서 이렇게 눕혀놓고 또 그러세요. 가는데 목사님 세마포를 삼배옷으로 해야죠. 왜 양복을 입혔습니까? 이런.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몸에 이미 의의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이 답답한 일어나고 야단 막 치고 다시 누워버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의의 세마포를 담대하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의인답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배고프다 그러면, 남이 아프다 그러면, 남이 슬프다 그러면 상황을 보고 집안에 돈이 넘쳐나는데 그거 금고에 가서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줘 이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헐벗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은요 모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해당장 야이로, 중풍병자를 들고 온 믿음의 형제들, 열두에 이른 혈류증의 여인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순교입니다. 혈류증의 여인도 순교해요. 네.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마띠아 사도와 함께 자기 집 앞에 커다란 나무로 대를 쌓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놓고 보혈과 부활을 십자가로 전하다 붙잡혀서 순교하고 전혀 부담감 없어요. 담대한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혈류증의 여인은 내가 이 도시를 도르가처럼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심령을 만난 다비다처럼 벌떡 살아난 사람, 거의 죽음의 공포에 살아난 혈류증의 여인, 단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도시, 이들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 도시를 떠나면 고아와 가부와 전 노숙자들을 어떻게 하나? 적어도 여러분 심령에는 그런 담대함이 돼요. 내가 오산을 지킨다. 영으로 지킨다. 내가 있기에 가부와 고아들이 줄어들고 거지들이 줄어들고 영적인 노숙자들이 줄어들고 마약과 도박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화성 능동에서 사라지고 그러한 영적인 힘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마처럼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면면이 흘러 우리에게 옵니다. 훗날에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천국에 왔다는 기쁨을 뒤로하고 그때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육신이 그렇게 쓰이는 데에서는 최고의 도구예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 자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언어들에게 현혹되어가지고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주를 전하기도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에 중독되기도 참 쉽다는 거예요. 하나의 멘트가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막 1년을 괴롭히고 2년을 괴롭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터넷에서 보면 기독교 욕하는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말씀과 함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지간의 가장 강력한 은혜와 파워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점의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병이 안 치유되겠어요? 주가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높이지를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높이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죠. 오늘 도마처럼 성격이 막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 확실한 어떤 표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부활의 표적을 만나기도 전인데 만나니까 도마가 변화된 거죠. 확신이 들어온 거죠. 그때 이후로는 물밀듯이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땅끝까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힘들이 들어가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인생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선교학교를 통해 양육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를 다 아우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양손과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손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마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도마가 바뀐 거예요. 늘 아니다 이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게 딱 선포되면 입술이 먼저 부정이에요. 어쩌면 그러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서는 먼저 안 된다고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느냐? 지금 그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고 남편과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그 현상 하나만이 여러분들의 쉰이 되어버린 거예요. 편안함과 평강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다는 게으르고 악해도 그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개미떼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문제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가난함 속에 있어요. 뭐. 그럴 때 막 나라 원망하고 막 교회 원망하고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문 밖에서 막 불러대는데도 나의 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갈래요 막 이러고 내 마음과 내 자존감으로 살아갈래요 이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평강을 얻어요. 진짜 평안을 얻어요. 편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들을 맛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역사가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도마처럼 확실한 표적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마음속에 잉태해요. 그런데 꿈을 간직하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꿈을 나누고 싶습니까? 정말 나와 같은 영적인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생겨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 목요 철야에도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당분간은 그런 마음으로 저분들이 얼굴도 모르고 오늘 처음 보지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언가 삶의 공고와 아픔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면 영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기 위해서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그러고 달려오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제자들이나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명이 오늘 불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 내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열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능력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사람들, 성경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까?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금요 철야나 이런 데서 설교하는 설교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충성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즉 본질을 회복시키고 본질이 성령인과 만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으면 어디에 가서나 막히지 않아요. 신학대를 나왔던 신학대를 안 나왔던 상관이 없어요. 그 뼈대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뼈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자, 일단 28절을 여러분이 합독해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따라줍니까? 이 마음만큼 이렇게 어제 들었는데요. 예, 여기 신시성을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신시성을 가지신 분은 숙주나물 안 먹습니까? 예. 부산에 가니까 신시성을 가진 분들은 숙주나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해가지고 이 경론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 분이 우리 남편은 신시인데 숙주나물을 먹는 것 같던데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신시는 숙주나물을 안 먹어 이런. 예. 예,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막 경론이 붙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신령한 거예요. 네? 신령한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충만한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때 여러분 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변해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 그분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삭막해지고 황폐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나쁘고 넘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합쳐갖고 여러분이 결국 이겨요. 따라해봐. 나는 결국 이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임에 따라서 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성이 뭡니까? 모세의 성. 오늘 특이한 질문들 많이 하죠. 모세의 성이 뭡니까? 예. 아론의 성은 뭡니까? 네. 미디암의 성은 뭡니까? 모세의 성은 모십니까 또? 아론의 성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 이 안에 계시는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렸습니까? 예. 오늘 금식하시는 김지사님 한 이틀 동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 생각을 사로잡는 게 참 힘들구나. 왠지 아십니까? 생각의 습성들이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랬을 때 금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막 청소를 시켜주죠. 그러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던 5만 가지 나라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나라 위에 여호와의 깃발을 모세를 통하여 꼽듯이 딱 꼽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막 청소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막 폐잔명들이 떠나가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그 소리가 잠잠해. 오늘 저녁쯤 되면 완전 잠잠해지고 만지시면 돼요. 그리고 죽 한 그릇 드시면 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생각을 축복합니다. 생각이 아침마다 딱 사로잡혀서 일할 때. 그래서 생각이 연단된 사람은요. 직장 나가서 일할 때는 그 직장의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요리를 하는 여러분들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녁에 할까? 이게 생각이 연단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국을 끓이면서도 된장국을 끓이는데 막 김치를 넣고 풀기름 풀어놓고 네, 된장도 안 넣고 다른 것도 안 넣고 나중에 뭐 된장국인지 김치찌개인지 아이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김치찌개인데 나는 된장국을 끓여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건 분명히 된장국이라 막 우기다가 부부싸움하고
이게 어떻게 김치찌개지? 된장찌개냐? 된장을 넣은 적도 없어요. 오늘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생각이 멍하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을. 로마서 8장 27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건 함께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여도 더 넘어지지 말라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 이분은 늘 내 안에 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막 바뀌더라도 이분은 늘 내 안에 계셨어요. 나의 영은 이분의 생명 기운을 받아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늘 이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지정의와 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때 누가 아팠느냐? 내가 아픈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아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증명해줘.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분의 탄식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떠냐? 제발 이거 좀 알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자, 29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영적인 호적이요, 그냥 혼자 있는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은 그 형제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지고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포기시키시면서 맏아들 삼으셨는데, 맏아들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생기, 즉 자신의 아들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갔던 아담의 후예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왕의 인장의 반지를 꼈을 때 애굽왕 빼고는 요셉에게 다 순종해야 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때 땅에 기는 것도 반지를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이 반지를 보여주세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모세 이 선지자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40년 이상 산다면 더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 명을 출애굽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보다도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따라하세요. 저입니다.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IM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기운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가려진 것이 없는 화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주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모세는 필요할 때 만나주셨어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는 용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자랐어요.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치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모세는 80세에 노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꿋꿋하게 가나안 복지 땅 입구까지 이끌어냅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군대도 없었고 오직 지팡이만이 유일한 그의 동반자였어요. 40년 전에 칼을 내려놓으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무기로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던지면 막 뱀도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어떻게 돼?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왜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담대함을 내려놨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핏값이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값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실질적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베드로 사도 로마로 달려가고 땅끝까지 달려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열방으로 달려간 결과 전 세계에서 지금도 25억 명 이상 되는 그런 무수한 인생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부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미 전체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어요. 80%가 우리 교단이.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6명이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으니까 대학을 접고 신학대 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교단식으로 얘기하면 목장, 셀이 2,000개가 넘어가 버려요. 2,000개가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분은 또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고 하버드에 다니다가 고향 콜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교회를 짓는 동안에 막 사람이 계속 몰려. 그러니까 요렇게 네모나게 짓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짓다가 이제 도저히 다시 다 때려 부숩니다. 어떻게 짓으면 축구 경기장처럼 지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님 설교 단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단상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주선처럼 만들어 놓고 돌면서 설교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밀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붕 때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0년대 우리 교단이 주도하여서 그런 역사를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대붕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제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성령께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이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홀리 고스트예요. 지금 홀리 스피릿이라 표현하는데 성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영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꿈이 없었으면요, 그래 꿈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그래서 이 꿈들이 안 생기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잉태되는 꿈들이 없으면요, 모세는 한낱 늙은이로 죽어갔을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결국은 가나안 복지로 가고, 그 역사가 면면이 흘러내려서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상이 큽니다.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이 커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영이 맑아지고 영이 커지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기쁨마저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